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나와 주님만 아는 죄를 참회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이 행하라 하신 많은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좋지 못한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이 더러운 허물들을,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사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대주제시여, 오늘 9월 셋째 주 등불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 모두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과 귀가 이 등불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등불교회 옆좌석에서 자정하사 모든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85번 제가 먼저 봉도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봉도하기를 바랍니다. 교동문은 앞 TV 화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음은 이찬재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의 셋째 성수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스러운 우리 등불교회에 불러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섬기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그대로 제대로 이를 실천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저희 멋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죄입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어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저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동풀교회 아직 연륜이 짧고 아직 시작은 미약하나 그 결과는 참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동풀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의 주님의 종이신 정우재 목사님의 인도와 기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진정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같이 세상에 나아가 멀리가 아니고 우선 가까이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의 주위에 주님 같은 많은 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고민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다가가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 친형제 아니 주님으로 알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나아가 우리의 친구들과 친구들에게도 주님 말씀 전하고 이들을 우리 주님께로 잘 인도하여 그들과 그들 가족들이 모두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어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모두가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오르도록 하는 우리의 선교 활동, 전교 활동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시어 저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 323장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5장 13절로 19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13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고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오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과 간증을 해주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번은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암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준 권사이면서 또 찬양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음껏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작고 아담한 교회를 다녀라 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보내셨사오니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함께하는 것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군대로 파송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지쳤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5분에 올라왔으니까 4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먼저 한 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소리 때문에. 꺼집니다.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얼른 끊을게요. 저는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처음 여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형제님, 네, 제가 지난번 어디 그 서울역 가요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강사를 갔었는데 우리 형제님 매주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너무 밝으셔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교회를 다닌 지는 이제 20년 됐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정류소를 하면 시골에서는 좀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다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2박 3일 작두타는 무당이 와서 부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커서 점집에 무당집에 절에 오합지졸에 다 그 귀신들을 섬기면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육군 장교로 수방사에서 중대장을 할 때 거기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대웅전이 어마무지하게 큰데 제가 20대에 12시가 되면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 게 있었을까요? 20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제가 제대를 해서 지금 우상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주한 장로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체육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재수없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들어와. 그래서 빨래를 널면서 제가 아침마다 그 교회를 욕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와중에 제가 국내 제1호 인터넷까지 탄생해가지고 방송에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5개 방송, 20년 전에 5개 방송밖에 없었거든요. KBS, MBC, SBS, YTN, KTV 이렇게 방송에 막 아침 프로에 다 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굳게 믿고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 열일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쫓아다니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이전을 하게 돼요. 근데 또 급기야는 고리 대금업까지 가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리 대금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싹 썰어가셔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 돈을 고리 대금 업자가 싹 가지고 그냥 제 돈을 떼어먹었어요. 저는 아침 방송에 막 나가고 한쪽에서 돈이 없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제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럴 때 조은파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이라고 해서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모르리 빈잔 만나면 좋은 친구 다 아시죠? 콩반매는 나랑네 이런 거 작곡하신 분이 저를 국민가수로 키운다고 데려가셔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저 지옥 갈 건데요. 막 까불어서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까불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너무 쉽다. 나를 따라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적 기도를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따라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한 장로교 혼자 그 욕하던 교회를 걸어가 봤어요.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주소가 같아요. 30발자국이에요. 저희 교회 정문하고 우리 집 그 아파트가. 그 걸어 이렇게 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 조은파 선생님이. 맨 앞자리 예배 주일 성수 11조를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신대요. 저는 그게 딱 믿어지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 앞자리까지 가는데 여기서 뭐가 막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기고 갔어요. 딱 앉는 순간부터 제가 괴물 울음소리로 울으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샤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살고, 제가 수만 명의 팬들이 있었어요. 제 그때 홈페이지가 굉장히 막 몇만 명의 유저들이 있고 뭐 해외 동포들까지 제 팬들이 있었고 콘서트 막 이런 것들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성령이 제 안에 딱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싫어요. 오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부흥회, 철야 예배,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냥 거기다 잠을 자나 싶어서 원래 CCTV 없는 거죠. 그래야 잠을 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제 안에 존재가 여기 하나 들어와서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축복받아서 혼자 막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을 제가 혼자 막 찾아다니면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주한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왔다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방송으로 먼저 내보냈어요. 아침 프로에. 아침 프로에 나온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교회 왔어요. 근데 새 가족이래요.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를 막 세례도 안 받았는데 막 사역을 아침에 찬송가 배워갖고 저녁에 특성시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지방에 그 전도단이 있어요. 거기를 2박 3일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이런 거를 훈련시켜서 저를 시키시고, 동네 주민들 다 모셔다가 가요로 잔치를 해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땐 찬송가 배워가지고 또 특송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거지가 됐잖아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게 돈이었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살 수가 없어. 저는 한편으로는 자살해야 되겠다. 어떻게 죽으면 내가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까? 며칠을 굶으면 내가 없어지고, 이 가을쯤이었는데요. 가을에 얼만큼 내가 이 낙엽을 맞으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존재 자체가 없어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이 아이들 셋은 있는데요. 셋을 어떻게 키워요? 돈이 없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가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0.01%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직접 키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너무 우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맞았던 큰 아이를 유독히 걔를 많이 이제 때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를 때렸을 때 그 마음이 뭣도 모르고 얘는 맞는 거예요. 엄마 부풀이의 대상자니까. 그 아이의 심령이 저에게 그대로 오면서 제가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아이한테도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엄마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게 때렸어. 미안해. 저는 하나하나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어졌잖아요. 집도 없어지고 아이가 아침에 차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차비 줄 돈이 없어서 500원을 달라고 할 때 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씨가 다 내가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는데 500원을 내가 안 먹고 안 쓰는 거는 살겠더라고요. 그나마. 그런데 자녀가 500원 아침 학교가 차비를 못 줄 때 엄마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이 아픔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쪽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요. 100% 1000% 순종을 해요.
앞서 나가요. 하나님, 내가 다 이거 순종할 테니 나에게 이 고난을 빨리 끊어주세요. 나는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옆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시긴 하셨어요. 제가 가자마자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가 가요 노래교실을 선생님을 이제 맡겨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다 모든 것을 기도로 했어요.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 할 줄 몰라요 라고 했더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입술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노래교실을 할 때 어디서 그런 멘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할 때 그들을 그대로 본당에 모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주셨어요. 이거 찬양 한 곡 하고 나서 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기도하세요. 벌레가 제 입으로 들어갔어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멋있어요. 제가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사야 된대요. 근데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집을 저희가 사야 된대요. 한 3일 동안 아이의 생각을 안 했는데 3일 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이 집을 사야 된다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야 되는데 이 집을 나는 사기가 싫어. 근데 어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30분만 고민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30분 있다 전화를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사야 하는지 안 사야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30분 만에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빚을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서 빚진 것이 막 여기에 똥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화가 나갖고 이 집을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집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나로 채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이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틀을 깨라. 나한테 다 맡겨라. 근데 그게 저는 온몸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능력자가 저에게 말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군대 생활할 때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때도 함께 하셨대요. 너무나 힘든 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결론은 그 다음 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집을 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고 영원히 이사를 안 가고 싶은 걸 하나님 주셔가지고 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간절히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돈 떼어먹은 사람 5명을 제가 매일 살인을 했거든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죽일까, 이 어떤 깡패를 사서 이 사람들을 죽게 하다가 속이 시원할까. 왜? 우리가 애가 500원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는데 이걸 10,000원짜리로 환산을 하면 제가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래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래요. 진정한.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다른 데서 이렇게 주신대요. 딱 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도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쫙 떨어져 나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5년 동안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안에 그 집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그때부터 믿고, 또 다른 감정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컨셉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 목사님이 하는 것에 토를 한다.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저희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작은 것이고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지하게 내려주셔갖고 제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온통 사치로 이랬던 사람이 단번에 여름에는 이 한 옷을 입고 계속 찬양하러 다녀요. 그래도 단돈 1,000원이 없어도 불편하지가 않아.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뭘 부족해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제 마음에 평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저는 믿고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주셔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을 평정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30분을 차고 넘치도록 아침마다 하니까 아이들은 제가 해외 나가서 외국어 하나씩은 다 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있는 저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유학을 보내든 어떻게든 해외에 나가서 외국어 하나씩은 다 하게 만들어 주셨고 마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더니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부모들의 염려하지 않는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셨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실 것이 1도 없고요.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 작은 거 하나를 사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떻게 써라. 하나님이 저희 어디 대전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초신자 때 갑자기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있다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이러면서 우리의 매뉴얼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봤더니 제가 이제 인천에서 여기로 왔는데 오늘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경인고속으로 타고 오면은 안 밀리면 30분이면 서울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서울로 온다는 것이 충청도를 갔다가 전라도를 갔다가 경상도를 갔다가 제주도를 갔다가 물로들을 갔다가 내가 이 길을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다 꼬이고 잘못되고 괴롭고 상처당하고 이런 일들만 일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딱 경인고속도로에 올라와 보니까 시온에 들어가 쫙 열려.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건 다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천국 아주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좁은 길이라고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시온에 데려가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모든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축복 피부로 느끼면 이 예수님이 나의 현실에 오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교회에서 제가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제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는데 독수리를 어마무지한 독수리를 여기 탁 앉혀놓으시더라고요. 영화 6으로 볼 때는 아까 오셔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나님은 이곳에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로 제가 거듭난 사람이어서 여기 한 분이라도 새로운 영접 기도를 안 하신 우리 새 가족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 한 분이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제가 하는 거를 따라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번의 영접 기도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제가 하는 것을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분도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새로 오신 분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열고 이제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간증 참 좋죠. 왜 좋을까요? 나의 말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권사님의 간증처럼 초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백성으로 그래 살아왔었거든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해주신 우리 오준 권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씀을 시연할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십시오. 네. 또 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목사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 계실 때 네. 저희는 거의 항상 있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오셔서 목사님 안 계실 때도 있어요? 저희도 기대해드리고 네. 차도 한잔하고 언제든지 불러면 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역을 해야 할 곳이니 네, 네. 오시면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움을 덧입어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19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이런 계절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또 추석,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쌓였던 해포도 풀고 그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편안 만능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을 찾았어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을 심각한 소멸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대가족, 대가족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그 인성과 사람이 함께 하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면서 이기주의가 되고 그 이기주의가 자라서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가 바뀌어야 하고 가정이 바뀌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애국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은 우리가 다시 대가족 제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대가족 제도, 고조,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손주들 같이 모여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덧입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 잠시 인사 한번 나눌게요. 새롭게 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새롭게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짧게 이 말씀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처럼 새로움을 덧입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전의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우리 오중 근사님이 나아갔던 그 길처럼 새롭게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더라도 제일 앞자리에 앉기를 소망하고 앞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앞자리 뒷자리를 나누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 오중 근사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히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몇 번 강조했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책으로 읽으면 여러분은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책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장에 꽂아놨지 말고 말씀으로 이 책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근사님이 모든 것을 말해 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나가면 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